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더위에 지치셨죠? 네, 오늘 제가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본당의 기온이 26도, 27도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에어컨을 틀까 말까 하다가 문이 다 닫혀 있어갖고 문을 다 열어놨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에어컨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6월입니다. 6월. 이 코로나로 거의 봄 다 보내고 이제 여름까지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코로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그 잘생기고 낯선 새 청년이 와 있는데 내일 안식일학교 순서를 쓸 공아퀄테라고 합니다. 공명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아주 기대되는 남성 사중창이 내일 안식일학교 순서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전각 출석을 다 해야겠죠, 그죠? 이 순서를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는 실황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은혜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 인사할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막간에 지금 유다 이야기가 딱 삽입되어졌는데 잠깐 우리 이제 창세기를 이제 1부, 2부로 나눌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처음 창세기 가르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쭉 나오고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들 일단 네 사람을 대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의 생애가 되는데 이 요셉의 생애와 동시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주목해 본다면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또 한 사람,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을 가르치고 다루시고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2부에 나오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셉의 생애로 좀 돌아가서 그 요셉이 형들의 증오심에 의해서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다행히 죽음은 면하지만 어떻게 되죠? 이 미디안 상인에게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7, 네. 17세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락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겠죠? 내 의지라든가 내 실수라든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인생과 같은 인생이라 그럽니다.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예. 왜냐 그러면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예.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좀 읽어보니까 그때 이 요셉이 끌려가는 마차 안에서 이제 가나안 남쪽으로 이렇게 쭉 여행을 해 내려가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요셉이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 너머에서 누가 있다? 아버지의 장막이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아버지가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겪는 그 외로움과 그 고민 중에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이 죽음을 아버지가 알게 될 때 아버지가 겪는 이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이 형들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막 떠올랐대요. 그 형들의 표정, 그리고 사나운 눈초리,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애걸할 때 그를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다시금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괴로웠겠죠. 그리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분노가 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화가 나고. 그 또 하나,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자기로 인해서 겪을 아버지의 고통. 두 번째는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에서 펼쳐질 그의 장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이제 비천한 노예로 살아가야 할 그의 운명을 생각하며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막 숨막혀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요셉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예. 요셉의 전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요. 요셉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의 전 일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한 번의 선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전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요셉을 돌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사 요셉을 최선의 길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 상황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 시련 속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조차 뭐 할 수 있다? 너무나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요셉의 미래에 최고의 축복의 길을 위해서 이 상황 속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은 미래 최고의 축복의 길을 위해서 이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밀어 넣은 거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 애굽의 위대한 어떤 구원자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의 쓰라린 실패와 이런 시련까지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요셉은 어떤 생각에 매여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형들을 증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22년 후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22년 후에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형들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그런 선하고 착한 요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났겠죠.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제가 청년회 때 이 친구들과 본 영화 중에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뭐 꾸며낸 인물이죠. 장차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황제의 지위를 물려받기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황제가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안 황제의 아들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살해해요. 실제로는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처형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전부와 같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하면서 이 주인공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복수와 이 증오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자 그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증오와 복수의 일념 때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요셉도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예. 만약 그가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잠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증오와 복수심을 마음에 담고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면 똑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심과 복수심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의 마음속에서 더 자라났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화신이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근데 그 모든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그가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견제하지 못하면 또 하나 그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러니까 좀 약간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은 평생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날마다 울고 우울해하면서 이 어두운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요셉이 평생을 살았다면 요셉은 이 고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에 지배되어져서 그런 날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면서 우울하게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옵니다. 성장해야지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수많은 분들이 요셉과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이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저는 참 많이 보게 돼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집사님을 아는데 그 집사님은 날마다 남편 때문에 억울하게 살아간 인생을 탓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울고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보내시는 걸 봐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병이 와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우시면서 한 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해요.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고난을 겪으면 누구나 그 고난이 항상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그 시련을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요셉처럼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을 딱 개입시켜서 이 믿음의 시련으로 그 시련을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되어지거나 또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사단의 암시를 그대로 다 받고 있으면 어떻게 변한다? 시련이 도리어 우리를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만 남아있다.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악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악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사람.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17살짜리 요셉이 어떻게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켜 놓았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요셉은 친구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고 철저히 혼자로서 낯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요셉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당시에 성경책이 있나요? 성경책이 없죠. 그래서 요셉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평소 읽고 보고했던 성경 말씀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했을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동일하게 돌보고 계시지 않을까? 성경을 계속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때때로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아주 절박한 순간에 베델에서의 경험, 야곱의 환란에 대한 그 경험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다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그걸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아버지와 똑같은 경험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헤브론에서 하란으로 막 진짜 두려움 속에 달아나고 있는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똑같이 요셉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들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절박한 순간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이 모든 교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박한 순간 이 시련의 순간에 이 성경의 교훈들이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더라도 노예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다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의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생히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교훈이 단순히 용기와 위로와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요셉에 대한 세계를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조와 선지자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도적으로 요셉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헌신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에 단순히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생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헌신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셉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전적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두려운 땅 이집트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 위경에서 구출해서 고향 땅으로 편안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제가 가는 이 이집트의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부조한 선지자를 보면 그는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막 그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몰라요.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과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그는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 두려운 땅에서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늘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헌신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결심, 이 믿음으로 그가 이 상황에 맞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했는데 그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굴복하며 살겠다는 이 의지적 결단을 우리가 내릴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 요셉의 운명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위대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이 똑같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했던 결심이 있죠. 똑같은 것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어요? 뜻을 정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비록 이 죄악이 창궐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신민답게 살아갈 것이고 절대 주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라는 이 결심과 이 헌신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벨론에서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온전히 주도하시며 그의 생애를 인도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황제가 그 굴복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푸른불 사건이 펼쳐지고 사자굴 사건이 펼쳐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수많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록 썩은 새끼줄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헌신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애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그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변화와 축복은 절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어쩌다 복이 굴러떨어지겠지.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늦은비 성령 받을 수 있겠지. 이건 무서운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날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른비 성령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던 후에 마침내 늦은비 성령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우연은 없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하고 뭐 해야 된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결심을 새롭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지냈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품성의 결함들이 나타났고 그때 시정되어야 할 품성의 결점들이 조장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집트로 끌려가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다. 예.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를 걸려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그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단 몇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배웠대요. 예. 여러분,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단시간 안에 다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지식이.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고.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펼칠 위대한 그릇으로 그 품성이 성숙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련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 꼭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우리 배우고 오늘 금요일 시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찐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단어가 뭔가 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prosper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번영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번영하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요셉은 번영을 가진 자, 형통한 자를 번영을 가진 자로 이렇게 주석하기도 해요. 번영을 가진 자. 번영을 가진 자. 그리고 또 어떤 이 번영을 가진 자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한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매사에 성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 혹시 기억하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기록이 있죠. 요셉이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그 복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그 축복의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 전인 창세기 2장 전이죠. 37장만 보면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그의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막 시작되어져요. 꿈 때문에 시기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마침내 자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거의 절망적으로 절망하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실패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39장에 오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막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본문에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이 결과만 보면 안 되죠. 어떻게 번영을 가져오는 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한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본문에 보면. 예? 예?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본문에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축복이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결과는 함께 하심으로 번영을 가진 자, 형통한 사람, 막 실패가 역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주 원인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39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번영하게, 범사에 성공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해야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그 우리 안에 갇혀갈 때, 그 마차 안에서 한 결심,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는 애굽에서도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굴복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제하는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계속 함께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번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실패 가운데 들어갔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번영의 비결이자 성공의 비결이자 요셉의 인생 역전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합니까? 네?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영하면 요셉 때문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안까지도 다 축복을 받은 그러한 축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집 전체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애굽 전체가,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 전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짜로 믿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축복을 받고 한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냥 말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바라세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요셉처럼요. 네. 어떻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약속이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안에 뿐 아니라 이젠 더 축복이 확대되는 거예요. 요셉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 성장할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 보디발의 집안만이 아니라 감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전체와 애굽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말이 나와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분명히 어떤 상상을 했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상했어요. 노예로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걸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디발의 아들처럼 거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가 죽음보다 못한 그런 어떤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사로서 모든 소임을 맡아서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 누가 함께 들어가시는가? 네. 요셉이 생각했죠. 내가 들어가는 그 애굽에 그 죽음보다 못하는 환경이지만 주님 저와 함께 들어가 주세요. 내가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들어가시는가? 그런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처한 그 환경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요셉처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39장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형통한 자, 번영을 가진 자, 성공한 자, 실패하는 환경 속을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인물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